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삼중탄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 우리 즉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리고 오늘 성령의 탄식,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은 암송 구절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좋아하시는 구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그런데 이제 문맥상에서 읽어본 일은 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앞에 25절, 24절, 23절에도 나오는 우리,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연약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만 연약합니까?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스도인은 연약해서 경쟁에서도 늘 뒤처지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무능하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무능력하다,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요즘 어떤 복음성가들을 보면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까지 무능하다, 무력하다라는 것을 노래해야 하는가 라는데 저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뱅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의 그의 의미는 인간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무능,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칼뱅주의 신학에서의 확고불변한 진리일 수는 있으나 모든 기독교회가
칼뱅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만큼의 인간 쪽에서의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이 점점 더 확장되다 보면 교회사에서 자유의지와 예정의 논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입장에 대해서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칼뱅주의에서는 전적인 예정, 전적인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무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응답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파마다 교리의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너희는 이단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모든 면에서 무능하다,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도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취업 전선에 나가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나는 무능해요, 연약해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 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으로 고대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것을 알며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요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만든 사람, 가장 완벽하게 만든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그 아담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담은 첫 번째 범죄자다라고 해서 조금은 무시하기도 하고 혹은 경멸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담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산을 거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조차 자신의 욕심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자기 몸으로 실현해내기보다는 죄에 굴복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탄식이,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담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만큼의 혹은 아담 이상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생각,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욕망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간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조물의 탄식을 알고도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고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살핀다 라고 하는 말은 구석구석 찾아본다, 검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살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속, 내 마음 깊이 구석구석 살피실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 한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죄덩어리까지도 하나님 눈에 다 보이실 건데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찾고 있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당연히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당연히 보시죠. 그거 찾아내고 골라내서 이 녀석 한번 혼내줄까? 그것을 위해서 살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성령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속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내 욕심,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 잘못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탄식의 기도 소리,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울리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 소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바울의 삼중 탄식 중에서 피조물의 탄식과 그리스도인의 탄식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이 있을 때 성령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간구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